AD 47년부터 49년까지 진행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여 구브로섬과 버가, 피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를 거쳐서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약 2240km의 긴 여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시리가 참 잘 대답해준다. 지금 생각해 보면 2240km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기서 LA까지 한번 가려면 2424마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키로로 따지면 3000마일이 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40km라는 이 거리가 지금 생각하면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울 당시에는 이것이 걸어서 다녀야 하는 상당히 먼 여정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출되고 또 저들에게 안디옥 교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이제 선교지로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 그러잖아요. 지금의 그 터키를 바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일컬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제 구브로와 버가를 거쳐서 갔던 바울 일행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타우루스 산맥에는 강도들도 많고 날씨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10대의 어린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던 마가 요한은 그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겁을 먹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만이 말씀드린 그 여정에 따라서 2년간의 1차 전도 여행의 시간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감격 속에 살았던 그 바울,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고향인 다소에 돌아와서 10년의 세월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가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그런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발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만났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일일이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사도 바울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바나바에게는 바울이란 사람이 간절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그를 역사의 무대로 세우는 조력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축복을 저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자리도 잡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그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으로 움직여 주셔서 인류 최초의 선교사로 그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전문 선교사 교육을 받지도 않았던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미전도 종족의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가, 기술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았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2년간의 여정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13장부터 보면 많은 고난과 역경이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저들의 출발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다민족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흑인도 있었습니다. 왕가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민도 있었습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력으로 칼과 창을 가지고 로마 사람들을 제압을 해서 저들을 내어 쫓아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좌파의 사람들의 그런 삶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안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는 누굽니까? 열심당원이 봤을 때는 제거 대상 1호, 공적 1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그 독립군 안에서 이렇게 일본의 첩자를 가려내 가지고 이렇게 저격하고 암살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의 내용을 다룬 그 조선 독립군 이야기를 다루는 거 보면 같은 민족이지만 일본 쪽에 붙어서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 사람들을 다 제거해가는 장면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은 그 좌파로 가가지고 무력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해방시켜야겠다는 사람인데 그 로마 정부에 결탁을 해서 일정 액수의 세금을 낸 다음에 자기가 착복하며 사는 마태는 당연히 죽여야 할 공적 1호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함께 3년을 지내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나 둘이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서로 한 시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았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마지막 주의 복음을 위해 순교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별되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직분에 따라 구별된 곳이지 어떤 상황과 배움에 따라서 우리가 차별받는 곳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되었든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 보니까 13장 1절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기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서로 생각이 다르고 피부의 색깔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를지라도 저들이 주를 섬기면서 금식할 때에 성령의 그러한 말씀에 따라 저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가 어떤 살아왔던 이 상식, 그다음에 그 교훈, 그다음에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기도 가운데 저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저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시작은 이제 1차 전도행이 거의 맞춰가는 그 시기에 저들이 루스드라라는 그 성에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말씀 보니까 여기 안진뱅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뱅이들이 여기 8절 말씀 14장 루스다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날 때부터 이 사람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았을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러한 긍휼하신 마음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주목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똑바로 집중하여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똑바로 집중하여 쳐다보았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복이 있습니다만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두가 받고 살아야 할 복이 뭐냐면 만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야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정이 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에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 축복되지 못한 만남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서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찾아갔더니 나중엔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떠나서 믿음에서조차 떠나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 좋은 만남의 사람들을 내게 허락해 달라는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만남이 교회로 이루어지고 또 그 만남이 결혼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 만남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된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감사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 보기에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그날 하루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수없이 많은 날을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유독 지금 하나님의 때가 생겨서 바울의 눈에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당시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퇴역한 그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좀 이게 잘 살고 배운 그 상류층들이 좀 수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 가운데 누굴 섬겼냐면 제우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 제우스잖아요. 그래서 제우스라는 신을 섬기고 제우스를 섬기는 그러한 신당에 모셔 있을 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 요즘 넥타이 유명한 제품 있잖아요. 그 이름 따는 헤르메스를, 이 헤르메스라는 사람, 그 신은 누구냐면 당시에 제우스 옆에서 언어적인 부분을 담당해서 제우스의 말을 대변해주는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헤르메스 신도 같이 이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더니 11절 말씀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왜 이 말이 생겼냐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울보다 얼굴도 좀 잘생겼고 등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이 바울은 우리가 들은 대로 키도 작고 머리도 대머리,
그리스 마케도니아 가서 에게해를 따라서 빌립보로 가는 여정에 보면 에게 항구가 나옵니다. 제가 가봤더니 그 에게 항구 그 앞에 그 뭐라고 그래요? 석판이라고 하나요? 이게 조각을 해서 튀어나온 거. 거기에 바울을 기점해서 세운 곳이 있는데 보니까 바울이 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제우스하고 그 헤르메스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게 되냐면,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어느 날 제우스라는 이 신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라고 한번 궁금해가지고 헤르메스를 동행해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루스드라 지역에 내려왔었대요. 근데 그때 이 제우스라는 사람이 부유한 모습이 아니라 가난하고 남루한 차림으로 이 지역에 왔는데, 그 지역에 왔을 때에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노 부부 외에는 이 제우스라는 사람을 다 홀대했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날 저녁에 홍수로 이 도시를 다 쓸어버릴 때 유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빌레몬과 바시우스라는 이 부부만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우스 신이 언젠가 헤르메스 신과 더불어 우리 동네에 다시 올 것이라는 그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전설을 믿고 있었는데, 마침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제우스 신밖에 없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제우스 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헤르메스 신과 함께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그 신들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바나바를 제우스, 그 다음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지금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인하여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14절 말씀 보니까 13절부터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제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이 신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당,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나 또 교인들이 왔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두머리가 와가지고 이제 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신 앞에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얘기했더니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가운데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교만한 사람들 같으면 내가 했어, 내 능력이 이 정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옷을 찢었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격과 감정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 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달을 정복하고 화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AI로 온 세상이 변화됐다고 하는 시대에도 아직도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고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사는 이 시대, 얼마나 슬픈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가슴으로 옷을 찢어야 할 시대 아닙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봐도 부러울 정도로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사람들이, 그들이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 이단에 빠져서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통일교회에 빠지고 우리가 들어봐도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미혹의 영에 빠지니까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깨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성령의 그러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하루아침에 변질됩니다. 헷가닥 해버립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말년에 가서요, 성령에 민감하지 못해서 추락해버리고 존경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단 목회자뿐입니까? 교회에 직분 가졌다는 분들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끝까지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될 때 그 마지막 말년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우리가 주위에서 우리가 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바울이 안진병이 고친 하나 때문에 갑자기 자신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추앙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만류하고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마음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자신들이 행하지 않은 거니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여기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 유대인들이란 말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바울이 자신들이 행했던 그 기적을 바라보며 신이라고 추앙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진정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아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먼 거리를 바울을 해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무리를 충동했다는 말이 뭡니까? 무리를 경각시키면서 선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라고 사람들을 충동질시키는 장면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외부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한 시대의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송곳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칼날이 되어 그의 영혼을 해치는 그런 적대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바르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르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슬픈 한 가지 사실이 바로 그 사실 아닙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에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오히려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믿음 안에서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믿음에서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리면 내일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산발랏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열심에 함께 동참하지 못할 망정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그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불어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가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돌에 맞았어요. 아파서 죽겠다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바울이 누워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이튿날 다음 날입니다. 피 흘리는 그 부분에 상처를 싸매고 바울이 들어가서 그 복음을 그 성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그 성 안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복음을 바울이 왜 갔냐?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 유앙겔로니아라는 이 헬라의 의미는 기쁜 소식, 전에 들어보지 못한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을 그 성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저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에어컨님 틀어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껴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핏값 없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온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 속에서, 순교회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핏값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핏값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은 루스드라 성에서 그 돌에 맞은 그 몸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어느 한 곳은 부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가 어제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이었는데 그가 상처를 싸매고 몽둥이를 들고 자신들에게 덤비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때로는 고난과 죽음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했다는 이 헬라어는 테라조라는 말입니다. 이 테라조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힘이 깨진다, 튼튼하게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힘있고 튼튼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씀에는 바울이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이 이야기해야 듣는 사람들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저 인문학적인 이야기, 좋은 주석에 있는 설교한다고 그게 가슴에 와닿습니까? 목회자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지식적으로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입술로 이야기하면 잠시 어떤 사람들을 감명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믿음은 삶으로 동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작은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을 배려하지 않을 그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점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들이 오늘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어제까지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서로 이야기하다가 하루아침에 어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 세상의 원수만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고 어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옆에서 가장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고난 없이 얻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까?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게 있을까요? 제가 요즘 같은 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젊은 세대에게는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만 4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시골 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생활할 때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7시 반에 예배 드릴 때는요,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파란색 모기장 같은 걸로 창문을 막아가지고요, 그냥 날파리 파리떼가 다 두르는 거 우리 보면서 선풍기 돌리면서도 예배 드렸습니다. 장의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희 때는 마룻바닥에 방석 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모습들 보면 지금 성도들이 갖지 못하는 행복감과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에어컨 넣고 히터 돌리면서 예배 드려도 졸고 앉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가도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이 시대에 비하면 비록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불편한 것이 많았을지라도 그 시대에 선배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천장이 뚫릴 것 같은 함성 같은 기도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TV에 그다음 좋은 스크린으로 가사를 보지 못하고 궤도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나무로 만든 종이에다가 그 곡조도 없이 가사만 쓰고, 피아노가 없는 교회는 북 하나 들고 풍금 가지고 찬송을 해도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요일날 예배 드리자 가면 논에서 밭에서 일 멈추시고 대충 한 숟가락 저녁 드시고 와서 예배 드렸던 선배들의 그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이자 가면 피곤하다고 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돈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휴가철을 낼 때가 되면 없는 돈에도 있을 것 없을 것 다 돌아다녀. 하나님의 나라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열심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런 열심 없이 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 듣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불편함과 고난과
때로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열심이 멈춰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삶이 좌절시키는 일이 있다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 위해 금식하며 함께 기도했던 안디옥 교회 같은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십니까? 정말 내일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의 믿음의 열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환난과 고난은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되겠지, 내가 그 일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 갖고 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자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연합하여 그 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제자들에게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려간다면 원하지 않는 고난과 비방과 오해와 핍박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평생 동안 겪어야 할 아픔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가짜 사도라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부르신 적이 없었어. 근데 지가 어느 날 갑자기 미쳤는지 지가 사도라 하고 저렇게 돌아다니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는데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 저 사람 가짜인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요, 바울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바른 길은 사람이 뭐라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려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 이 시대의 믿음을 가장 병들게 하는 요인이 바로 이겁니다. 고난과 희생 없이 상급을 바라려고 하는 거 말이죠. 기도의 희생, 자신을 부인하는 싸움, 세상적인 욕망 포기하는 거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우선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따르려면 자기 욕망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고난, 삶의 고난 속에서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바울은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스데반의 심정이 이랬었겠다. 그 옆에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스데반이 누구보다도 저는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의 기도 소리를 분명 바울은 전 들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나오는. 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갚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나 보다. 예. 여러분,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내가 행하였던 일 가운데 내가 되돌려 받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가끔 이게 부모들이 자식 기르기 힘들다고 막 이야기할 때 보면 어르신들의 그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행하였던 그 일들이 자식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전 정말 그거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내가 뿌렸던 씨앗들을 내가 다시 거두고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이 돌에 맞는 사건을 통해서 스데반의 일이 그에게 깨달아지지 않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마지막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돌로 쳤던 루스드라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다시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26절에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던 곳이라. 자신들을 파송했던 그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교회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에서 분명히 3장 16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성도들을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무슨 말입니까? 선교 보고라는 겁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보고 전도 대회를 한 것입니다. 자, 자신들에게 2년 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했더니 여기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저들이 하루 이틀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1년 이상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이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휴식 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그곳에 머물면서 저들이 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그동안 2년 동안 고생하면서 전도했던 그 이야기를 이들이 듣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교인들이 듣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그 기나긴 2240km의 여정을 뚜벅이 인생으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변화시켰던 그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저들이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의미 없이 전해지는 SNS의 이야기에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삶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능력을 저들이 하루 이틀 3일 1년 동안 들어도 너무 은혜가 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저들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듣기 위해서 저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나도 좀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날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해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를 만나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실수 중에 하나는 너 같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주를 의지하며 보내시는 곳마다 그들이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셨을 것이고 쉴 곳이 필요하면 쉴 곳을 주셨을 것이고 때로는 병든 자를 치유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을 때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겠느냐고 몸부림치다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따뜻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의 여정을 또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날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로 간절히 축복합니다.